아멘. 요즘에 뉴스를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민족주의, 세계주의,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런 전쟁을 보면서 주님 오시기가 멀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서 정말 생각보다 빨리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끔마다 합니다. 요즘에 인터넷을 보는데 오늘 인터넷을 좀 봤습니다. 네이버에. 그런데 이 텔레비전에 3대 종교의 첫 만남이라는 그런 것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지 순례를 가는 것인데 천주교, 기독교, 불교 이런 세 명이 나와서 또 여행 같은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교육 목사인데 몇만 명 되는 교회 목사예요. 근데 타로를 보고 그렇더라고요. 어차피 원래 그 교회는 제가 별로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이 시계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시대는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대다. 또한 시대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시대를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서 이 시세를 아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시세, 이 시기를 아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 어떤 자들이었냐면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사갈 자손은 시세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도왔고 다윗을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현상을 보면서 이 시세를 알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해야, 내가 깨어 있어야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시대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여러분 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준비해라 라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5장부터는 전부 다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말씀하시고, 25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때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주 야훼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또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준비를 시키십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깊게 만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집트에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 이집트 왕에게 말했던 것이 뭐냐면 왕이시여 준비하십시오. 준비할 때 이집트는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상이 너무도 악해졌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노아는 준비를 하였습니다. 노아가 준비를 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노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구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자인지 아셨습니까? 노아는요 성경에 보면 말씀을 준행했던 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너는 소년이요 골리앗은 용사라고 합니다. 그럴 때 다윗이 사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시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야훼께서도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말씀하면서,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던 건 그냥 죽였던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나게 준비했던 자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고 다윗은 준비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왕이 되니까 강력한 나라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준비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을 말씀으로 제자들을 여러분 준비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받고 나니까 그 말씀이 실제가 된 겁니다. 바울도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 강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1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바나바가 사울을 찾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쓰셨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하나님의 쓰신 기간은 달랐어요. 준비하고 나서 바울을 쓰셨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신비적인 종교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신비로만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는 것은 너무도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부정한 사람들은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고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라 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준비한 에스더, 남유다를 구하게 됩니다. 준비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 예비된 자가 반드시 성경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무엇을 도대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준비할 것은 모이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교회로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 현상 중 하나는 모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왜 모이지 않습니까? 왜 사탄이 그렇게까지 모이는 걸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사탄은 알고 있기에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를 분열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교회가 되고 그곳에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이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3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을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을 때, 모였을 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모였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하면서 모여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을 높일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모이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 이런 교회가 있어야, 이런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16절 17절에 보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나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엘에게 그 일을 알리고, 다니엘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동역자에게 먼저 이것을 알리고 같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안에는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탄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음행과 세속입니다. 음행과 세속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했다 말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체하였다 하는도다. 공동체 가운데 음행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음행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5장 2절에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에 행한 죄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공동체가, 교회가 그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요? 직분자에게 넘어갔겠죠. 바울이 그걸 보면서 5장 6절에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무너진다, 그것이 오염된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이는 것은 거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어요. 하지만 그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공동체가, 교회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세속에 들어가면 교회는 힘을 얻게 됩니다. 교회 이름으로 어디를 가도, 교회에서 야외를 가도, 교회에서 어디를 놀러 가도 교회 이름으로 간 곳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갔는데 세속에 들어왔다.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정말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놀러 갔다면 교회가 간 거예요. 그곳에 세속에 들어오면 사탄의 밥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잘 보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교회 가운데 세속이 들어오게 만듭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7교회를 보았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어느 교회는 칭찬을 받았어요. 어느 교회는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교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수요예배 때 그걸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교회 가운데 세속이 들어오게 만드십니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이런 공동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있을 때 이런 곳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에 보면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며 그곳에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야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이집트의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앙이 내릴 때 스바냐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숨겨둔다. 스바냐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된
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기 전 야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 야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야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는 야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가 혹시 야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모이는 자들을 숨겨주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 모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모이고 내가 거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룩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정답입니다라는 걸 생각하고 나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교회가 세속에 들어오면 무너져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아 백성들이 두려워집니다. 그때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브라임 삼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머니께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야께서 복받기 언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얇게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사사시대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을 주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미지를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겼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야훼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야훼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야훼게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했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키고 이것을 지켰습니다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참 잘했다. 너에겐 참 부자구나. 그런데 너가 모든 걸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가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이 그 청년을 다시 붙잡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낮추지 않으세요. 교회는 우리의 생각과 이미지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세우는 곳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왜 봅니까? 나는 못 지킨다 할지라도 말씀이 정답입니다라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뭔가 성경적으로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그거 좋지 않아. 야, 그래도 그 사람 착하지 않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을 믿는 것이 아닌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못 지킨다 할지라도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정답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보면 피는 하나님이 보셨어요. 피는 내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이 임재 법궤를 빼앗겼던 그 마음이 너무도 아파서 다윗은 법궤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역대상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세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오는 수레를 몰며 있는데, 궤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들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뜻이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이미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우사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별이 빛의 속도로 그 별까지 가려면 5,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를 나타내 주신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매번 주님 오시기 멀지 않았다 얘기하지만 저는 주님 오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깨어있는 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준비했던 자들이 우리의 선조들이었고 사도행전들이었습니다. 부흥이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내 이미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이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의 영광의 형상의 몸이니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신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 그 발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하나님을 보니까 다 죽은 자 같이 돼요. 너무도 위험이 있으셔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야훼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함이더라. 야훼 임재가 가득할 때 너무 거룩하신 분이 성전에 거하시니까 예배가 중단이 됩니다. 구약시대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진정으로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은혜 받은 사람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할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너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야고보 1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한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믿음 있는데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 맞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일의 자녀의 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모여라. 교회로 모여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야 됩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속이 들어오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실 줄을 축원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방해했을 때, 블로킹 스피릿 방해했을 때 사단아 떠나가라 하셨던 것이 주님이셨습니다.